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고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참 많이 힘겹고 한숨이 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은 없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희망을 보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새롭게 복돋아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걸음을 이어온 이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점점 다가오는 겨울 추위 앞에서도 더 의연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이지요. 29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낭독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은 걸 항상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이 전반부 14절까지 말씀과 또 이제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30장부터 33장까지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직접 편지로서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은 특별히 위로가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지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생각이기도 하신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발목에 봉화지겸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발이 막 시뻘겋게 퉁퉁 부어서 이리저리 병원을 가다가 한 병원에 갔는데 봉화지겸이라는 거예요. 한 1mm 정도, 그 1mm 정도 이제 그 염증이 더 들어가면 이제 뼈에 이렇게 염증이 붙어버리면 이제 골수염이 돼가지고 크게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둘러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수술도 받게 되고, 그때를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게 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이 본문부터 해서 33장까지 태원의 여정까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위로받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본문 이 구절이 참 많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펼쳐 읽으면서 위로받는 말씀이 여기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펼쳐 열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생각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미래에 대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현재를 달리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바이러스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승리의 보장이라는 거죠. 밥 리처드라고 하는 봉고도 선수, 봉고도라고 하는 건 지난 주일에 제가 부부카 얘기를 했잖아요. 장대 높이 뛰기가 바로 봉고도입니다. 이 밥 리처드도 봉고도 선수로 유명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기도 했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운동 선수들의 이 정신 상태를 연구해서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에 의하면 우수한 선수는 결코 불가능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미래에 이룰 소망스러운 목표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보다 이렇게 해보겠다, 그걸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미래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것 같다, 자기와 자기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겠다, 그걸 이루고야 말겠다, 이 마음이 자기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요, 공동체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린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도 이게 힘이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 5절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새롭게 가 머물게 된 이 바벨론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이전처럼 변함없이, 아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대충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 어려운 여건이겠으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70여 년 바벨론의 생활 가운데 정착하고 적응하고 노력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 제가 이제는 BC, AC가 아니라 WC,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시대,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에 적응하면서 더더욱 더 제대로 열심히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당부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7절을 한번 보셔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12절 13절에도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감당기 힘든 기도 제목을 오늘 주고 계시잖아요. 7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거하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지긋지긋한 그 인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들의 평안을 빌라고. 하물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저 막 어렵다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미래는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성실한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큰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자신의 소유를 장병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물어요. 폐하, 그렇게 다 나누어 주시면 폐하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때 그는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짐의 앞에 있는 희망을 갖겠노라. 나는 희망만 있으면 충분해 라는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되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미래의 희망을 갖겠다 하는 이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내 것을 조금씩 나누고 내 기도를 나눠주고 함께 희망찬 미래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는 주일은, 매 7일마다 만나는 주일은 희망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후에 안식일인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인 주일을 택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치시고 부활의 회복을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온 우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신앙자예요. 부활 신앙자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마음과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주중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을 성실함과 기도함으로 소망스러운 미래로 만들어가기를 다짐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만나는 주일은 영적 재생의 충만한 예배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심히 있게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세상에서의 6일 역시도 육적으로 더 풍성한 주의 은혜를 넘치시게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고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나 그냥 살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라.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질 것처럼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미래와 희망과 평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남아있는 믿음 붙잡고 승리의 역사를 열어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코로나19의 이 극심한 상황 중에도 우리를 믿음으로 남게 하신 주의 백성들, 기도의 자녀들, 이들로 통하여 새 희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내가 희망이다. 기도하는 내가 교회다. 항상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